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유전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는 부모의 신앙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자녀를 건질 수 없다는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노아는 방주를 만든 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던 거죠. 아마 주변 사람들의 조롱을 들었을 겁니다. 다니엘은 왕 이외에 다른 이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리겠다는 왕의 칙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 여호와께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욥은 흠없고 정직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은 의로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에는 이 세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하십니다. 노아, 다니엘, 욥 이렇게 의로운 세 사람이 설령 동시대에 한 곳에 살고 있고 이 세 사람의 의로움이 다 합쳐진다고 하더라도 이 셋만 구원받지 그 나라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의 자녀조차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엄중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그 정도로 관영했다는 거죠. 대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일까요?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백성들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장로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죄를 짓고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을 자기들 앞에 두었던 거죠. 그런데도 선지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우상 숭배란 하나님께서 제일 가증스러워하시는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뻔뻔스럽게 선지자를 찾아와서 문제의 해결책을 구합니다.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로들의 이중성과 위선을 용납하지 않으신 거죠. 이들의 모습이 혹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 외에 재물, 명예, 쾌락, 자기 자신을 우상처럼 섬기면서 문제만 생기면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떼쓰듯이 부르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아온 자들을 무조건 환대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준으로 대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마음속 우상을 섬기면서 살다가 급할 때만 마치 맡겨놓은 것 되돌려달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실 겁니다. 그리고 너의 죄악을 내가 조금도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들은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선지자에게는 왜 갔을까요? 아마도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인정해 주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잘못했다, 그러면 안 된다,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말을 들으려고 선지자를 찾아가지는 않았겠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긍정의 말, 격려의 말을 듣고 싶었을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걸 방관하거나 동조했습니다. 악한 길을 가도록
동력을 불어넣어 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 우상의 숫자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진노를 선언하십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상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온갖 가증한 것들을 버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약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저 좋은 말이 듣고 싶어서 선지자를 찾는다면, 그렇게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행태를 그치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는 친히 그들을 징계하시겠다고 합니다. 후대를 위한 표본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들을 당신의 백성 중에서 없애버리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만했기 때문이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참 많이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없애지 않은 채 계속해서 외적인 종교행위만 반복한다면 나의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을 기만하고 모독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을 겁니다.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서도 축복의 말씀이 듣고 싶어서 선지자에게 묻는다면 거짓 선지자와 묻는 백성 모두를 함께 심판하실 겁니다. 악한 지도자는 물론 악한 지도자를 따르는 어리석은 자들에게도 똑같이 죄악을 물으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도 사랑하는 지독한 모순덩어리이면서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백성들은 위기의 때에 선지자를 찾아올 것이 아니라 먼저 우상을 버리고 자기들 앞에 놓여있는 죄악의 걸림돌을 치워야 했습니다. 자기 욕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죄악의 길을 떠나지 않으면서 뻔뻔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고 나온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죄에 따라 철저하게 보응하실 겁니다. 설령 내 이웃 중에 노아가, 다니엘이, 욥이 있더라도 그들 덕분에 내가 무사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면서 구원받을 길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는 이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시기를,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부어주실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